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545장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을 봅니다. 룻기서의 말씀을 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사시대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다른 한 여자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며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그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도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를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해도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주 놀라운 그런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던져지는 질문이 있죠. 그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누구도 아닌 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등장한 사람들, 그들이 누구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린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하죠. 이방 여인이에요. 이런 사실을 한 가지 보더라도 룻은 결격 사유를 하나 갖고 있다고 봐도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 하게 되면 열이면 열, 우상숭배자예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을 섬길 방법이 없어요. 기회도 없고. 그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외에는 없는 거죠. 이방 여인 하게 되면 이방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속사하게 되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여인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역사 하나하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이방 여인 하나가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쓰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아무나 선택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의 구속사에 등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사람 생각이죠. 사람 생각.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 그 과정과 또 방법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나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좋은 예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저들 가운데 와서 표적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아무리 보여줘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면에서 룻은 정말 위태한 자리에 서 있던 이방 여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 할 때에 항상 이런 사람들은 끝선으로 밀려나요. 네가 무슨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가 무슨 속된 말로 표현하면 네까지 게 뭔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끝선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손끝 하나로 밀겨나가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룻이 이런 선에 서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당신의 구속사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야말로 인간 중심의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 눈에 이런 하나님의 일은 이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두 이방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오르바와 룻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두 여인은요, 마치 장님이 문고리 잡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놀라운 기회가 그 두 이방 여인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로부터 이사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 어디 지역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이 두 여인은요, 장님이 문고리 잡은 것과 같은 거였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갈 때에 이 두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야곱이 유언을 했죠. 죽기 전에
유다를 불러놓고 그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멀리 내다보고서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게 이런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후손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온 분이에요. 이 예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죠. 또 다른 하나가 베들레헴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에 관한 유명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가장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분, 모압 땅의 유다로부터 피신해 내려온 한 가족이 왔는데 그들의 출신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엄청난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세워진 그 언약이 저들의 피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과 혼인을 한 2명의 모압 여인들은요, 결국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놀라운 행운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쯤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기죠. 2명의 그 모압 여인들이 시아버지 엘리멜렉이나 각기 2 사람의 남편 말론과 기론을 통해서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들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조상들에 대한 전통과 그런 거 애착을 생각하면 이방 여인이지만 유대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저들을 통해서 저들의 가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것들을 틀림없이 이야기해 주었고 그녀들은 아마 들었을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저들이 모압 여인 2 모압 여인 며느리와 아내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고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죠. 한 집안의 모든 남자가 모압 땅에서 다 죽었어요. 졸지에 3명의 과부들만 남게 된 겁니다. 고향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모압에 있는 것들 다 정리하고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2 며느리를 달래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오르반은 떠납니다. 그렇지만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하나는 떠났는데 룻은 안 떠납니다. 왜죠? 룻의 그와 같은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믿기로 결단한 것이라면
끝까지 지키십시오. 교회 다니기로 결단한 것이라고 하면 끝까지 다니세요. 그렇습니까? 믿음은 없고 자기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없고 자기만 남아있어요. 그러니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집니까? 오르바가 바로 그런 좋은 예예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자기만 남으니까 자기 살자고 가는 거. 과부 셋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산다는 얘기입니까? 친정으로 가는 게 낫지. 내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가졌던 믿음, 시아버지로부터 혹은 시어머니로부터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들었던 복음, 믿기로 한 거 절대로 포기하죠. 한 번 믿기로 한 건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방 여인 하나를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끌어들였는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룻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자기는 없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면서 정작 신앙은 없고 자기만 남아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도 자기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속에서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복이 되는 거죠. 한번 믿기로 마음 먹은 것,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잘 간직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고 세움받고 쓰임받으며 보냄받은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반열에 서셔서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 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최한경 권사님 이제 장례식이 있고요. 8시에 이제 순천향 장례식장에서 출발을 하는데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공원 묘지로 가시고요. 멀리 가질 않아서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